자, 우리가 그 악센트에 대한 서론을 공부를 했고, 이제 히브리어 악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히브리어에는 어떤 악센트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센트, 히브리어 악센트는 크게 표준 악센트하고 시가서 악센트 둘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표준 악센트와 시가서 악센트에는 둘 다 분리 악센트와 연결 악센트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이제 분리하는 것하고 연결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에 제일 큰 거는 뭐냐? 실룩이다. 실룩. 실룩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실룩은 표기가 메텍하고 거의 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런데 실룩은 이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건 소파숙인데, 소파숙은 이 절의 끝이라는 말이죠. 절 끝 바로 앞에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실룩이다.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에트 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할 때 하아레츠 하아레츠 아에 여기에 이제 실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나흐는 그러니까 실룩이 제일 끝이고 그 다음이 아트나흐 절의 가운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아트나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치 악센트라는 것은 세골타 아트나흐 전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중간에 후치 악센트라서 그리고 이제 그 후치 악센트 가운데 주덴 샬레트, 자캡 카톤, 자캡 가돌, 티프와 러비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치 악센트 가운데 자르카가 나오고 8회 보니까 이제 전치 악센트가 이제 후치 전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6쪽에는 연결 악센트가 이제 여러 개 나타나고 연결 악센트에도 이제 후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H에는 시가서 악센트, 세 권의 책의 매트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분리 악센트가 나오죠. 분리 악센트에서 1번이 실룩이고 2번이 올레베 요레드인데 이 올레베 요레드에서 이 번역이 잘못되었네요. 이걸 다음 개정할 때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베 요레드는 시가서에서 나오는 건데 아트나흐보다 약하다가 아니라 아트나흐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트나흐가 절 중앙을 잘랐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서에서는 아트나흐 그 위에 범주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편 1절에 보면 이 올레베 요레드가 나오게 되죠. 올레베 요레드. 시편 1편 1절에서 아트나흐는 어디에 나와요? 아트나흐는 보니까 지금 지금 제 2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2행 우브데레 카타임 로 아마드의 아트나흐가 나오는데 올레베 요레드는 아슈레이 하이시 아슈르로 할라크 바아셋 레샤임 할 때 레샤임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레베 요레드가 시편 1편 1절에서는 아트나흐보다 더 위에 있는 절의 단위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의 단위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이다. 그죠? 이게 이제 한 문장이 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이제 끊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레베 요레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나흐나
이런 시가서 악센트 체계가 나타나고 있고 또 연결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분리 악센트와 연결 악센트를 우리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서당이 필요하다. 그 선생님과 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 선생님이 없을 때는 스타카토처럼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 읽는데 선생님은 리듬을 타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랍비들이 읽어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뭐 바이블웍스에도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끊고 이어가고 끊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운율적 언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악센트 체계의 일반적 용법이 이렇게 딱 정리되어 나타나네요. 한 절의 끝은 실룩으로 표현되고 그 뒤에 주된 휴지를 만드는 소파숙이 뒤따라오죠. 한 절은 아트나흐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길이가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길이에 따라 각 부분은 더 세분화되고 세골타는 오직 아트나흐로 나누어진 첫 부분에서, 그 다음에 자캡, 러비아 악센트로 표시되는 하위 단위로 이렇게 잘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분리 악센트, 선행 악센트,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럼 예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 39장 2절, 이사야 39장 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그죠? 이사야 39장 2절을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짧은 한 절이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에 보니까 악센트가 단지 문법적인 그 독법뿐 아니라 주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룻기 2장 14절에 룻기 2장 14절에 여기에 보니까 바요메르라 보아즈 레에트 하오헬, 그죠? 고시 할롬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룻기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식사 시간에. 그럼 이제 이것은 식사 시간에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로 오라. 식사 시간에 여기로 오라고 읽으면 안 된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식사 시간에 말했어. 여기로 오라. 식사 시간에 말했다. 여기로 오라. 이어서 식사 시간에 여기로 오라는 아니래. 어떤 차이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더 명백한 것이 이사야 40장 3절. 콜코레 바 미드바르.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콜코레 바 미드바르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로 이제 읽어요. 근데 시 70인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것하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이 70인역을 따라서 이 본문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이제 액센트를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미롭다 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넘어가니까 윅스의 책, 윅스의 책이 A Treatise on the Accentuation of the Three So-called Poet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그리고 이제 이 프로즈 책에서 옥스포드에서 나온 1887년 윅스 책하고 예윈이 1980년에 쓴 이것이 이제 액센트 규칙에 대해서 거의 책 한 권으로 잘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에 가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데 억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은 서술문과 의문문의 어투들이 서로 다른 억양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서술문하고 의문문은 어수는 다르지 않아요. 예, 아니요. 질문들이 모두 특별한 의문사인 하로 또 표시된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억양, 우리 한국말은 억양이 기본적인 액센트인데 히브리어는 억양이 아니라 강세에 있다. 단어 어느 부분에 얼티마에 하느냐, 밀라냐, 밀엘이냐에 따라서 의미론적 구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강세에 따라서 연결과 이제 분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히브리어 악센트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